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요, 한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옆에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너무 참 이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습니까? 아니, 또 뭘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사업도 망하고 가진 것도 이제 없고 이제 여전히 뭐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여전히 힘든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걱정할 만한 것이 없을 이유가 없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죠, 목사님? 제가 미친 것 같아요.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있으면 좋다가 사라지면 불행한 것이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죠. 사업이 잘 될 때는 편안한데 사업이 안 되면은 여러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좋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사라져 버리는 그런 평안.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평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신기하게, 이 평안이 찾아오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오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오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서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인데, 이러한 평안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째, 8복 가운데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안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화평입니다. 사실 평안과 화평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평안은요,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가 평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화평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서 그 결과적으로 내가 편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화평과 평안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평강이라고, 그리고 평안, 평화, 화목, 이게 다 같은, 바꿔서 사용하는 말인데, 여러분 헬라 단어로 보면 에이레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이 구약에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 에이레네, 이 화평이 구약에는 샬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헬라 문화가 여러분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그때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 그리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원어가 그리거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그리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인데, 신약에는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구약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샬롬이었는데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느냐니까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정신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데, 이런 영적으로 모든 상태에 결핍이 없고 온전히 충분히 공급되어진 부족함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샬롬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샬롬을 누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고,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상태는 여러분 편안한 상태입니까?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거 아니죠? 네,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은요, 이런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의 모든 성도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몸도 좋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좋아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샬롬입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고 다른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 1시간 앉아있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들고, 홈쇼핑은 3시간씩 보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샬롬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충족되어진 상태가 샬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세 가지 축복의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축복이 필요가 다 채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육체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이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온전히 충족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람,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라고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상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셨습니다.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셨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앓는 자들, 각색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뭐가 사라졌을까요? 지금 뭐가 없는 상태입니까? 단순히 여러분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질병과 가난함과 다른 결핍된 상태로 말미암아 지금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고 분열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에 힘쓰셨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샬롬이 무엇입니까? 분열되고 찢어지고 다투고 냉전의 상태가 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일에 힘쓰셨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분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민들이라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대립되고 대적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 자매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분열되고 여러분 나누어졌던 인간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황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눈이 파라든지 우리와 다른
얼굴이 검은 사람이라든지 그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각양 다른 사람들입니까? 배운 바가 다르고 가진 것들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데, 다 연령별로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형제, 우리의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누어졌고 분열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주님과도 하나님과도 하나 되게 하셨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이, 화목하게 만드신 그 방법이, 샬롬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은 양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벌어져 있고 위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쪽으로 텀이 나고 벌어지고 나누어져 있던 사람과 사람, 인종과 인종, 우리 각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하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화목해 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이어주시기 위해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주를 당하고 우리가 망해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취급하십니까? 죄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우리가 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샬롬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샬롬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샬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샬롬이 깨지고 우리가 여러분 평강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샬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샬롬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여러분,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염려가 찾아왔어요. 왜 염려가 찾아왔을까요? 뭐가 깨졌어요? 평안이 깨졌어요. 염려가 생겼다는 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진 거예요. 평안이,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샬롬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지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걸 지각이라고 그럽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네. 혹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여기 지각은,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그 평강이 임하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여러분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염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나의 샬롬이 깨졌을 때에,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내 속에, 우리 속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덤으로 기쁨까지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은혜가 있고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샬롬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복된 자는요, 화평을 누리고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래요. 여러분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진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경건은요, 자기 혼자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자기 혼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영적인 은사로 충만하고 이런 것이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이 뭐냐? 어렵고 힘들고 샬롬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여러분 그 이웃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치 주님을 섬긴 것처럼 주님은 받아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등하는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뛰어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뛰어드셨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희생이잖아요. sacrifice.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물이 되어주, 화목해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화평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야만이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여러분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 저분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 많고 이러니까 나랑 통하는 분도 있고 안 통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이게 여러분 샬롬이 임한 게 아니죠. 내가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십자가를 지듯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가정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 그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교회도 마찬가지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희생하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툼과
여러분 어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 어떤 기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주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되고 칭찬을 받고 여러분 명예와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다.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성경에 보면 휘오스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라는 말이 아니에요. child가 아니고 휘오스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함과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엄청난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를 끔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업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상속해줄 자녀가 없다면, 아들이 없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속할 그 대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진정한 샬롬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충족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가정을 화목케 하고 여러분 교회를 화목케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화목케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하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